스님의 예언으로 쫓겨난 며느리. 옛날 아주 먼 시절 남쪽 바다 건너 조용한 산촌 마을에 강진댁이라는 부잣집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는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이름은 준호라 했지요. 인물도 반듯하고 성품도 착해 마을 처녀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강진댁은 인근 고을에서 한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들였어요. 그 며느리 이름은 이화라 했지요. 이름처럼 얼굴도 단아하고 마음씨도 고왔답니다. 그런데 혼례 치른 지 사흘이 지나자 강진댁은 며느리를 데리고 절로 향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예로부터 집안의 큰일은 반드시 봉암사 스님의 예언을 들어야만 안심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이 스님은 눈빛이 매섭고 사람의 전생과 앞날을 본다는 소문으로 유명하였답니다. 스님은 며느리 이화를 보자마자 잠시 눈을 감고 말했지요. 이 아이는 복과 재주가 크나 이 집과는 인연이 아니옵니다. 이 며느리가 집안에 오래 머물면 큰 화가 따를 것이니 3년 안에 집일 기울 것이고 빗물이 흐를 상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강진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돌아오는 길에 차마 이화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스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내 팔자가 우리 집과 맞지 않는 거다.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남편 춘호조차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리하여 이화는 혼례 치른 지 한 달도 안 되어 짐도 없이 산속 오솔길을 따라 쓸쓸히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화의 친정은 이미 이사가고 떠돌던 부모는 어디로 간 줄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이화는 세상 천지 의지할 곳 없이 산과 들을 떠돌다가 어느 날 바닷가 절벽 아래 작은 초가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집엔 늙은 노파 한 분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했지요. 이화는 그 노파를 할미라 부르며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밭일도 돕고 장에 나가 물건도 팔며 생계를 꾸려갔지요. 해는 뜨고 지고 이화는 눈물 마를 날 없이 지내면서도 하루하루를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손에 잡은 거름망 속에 희고 둥근 조개 진주가 나왔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화는 바닷가 근처의 바위 틈에서 진주를 조금씩 채취하게 되었고 그것이 마을 장터에서 인기를 끌면서 점차 살림이 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자 이화는 어느덧 바닷가에서 제법 이름난 여인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진주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이화가 쫓겨난 강진댁의 집안은 정말이지 예언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큰 홍수가 나 창고가 떠내려가고 춘호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고 무리한 투자로 논밭까지 팔리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밤 촛불 앞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예언대로 된 것이냐? 아니, 혹시 그 예언이 거짓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춘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바닷가 마을에서 진주 마님이란 이름을 들었고 찾아가 보니 그곳엔 화사하게 웃는 얼굴,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이화가 있었지요. 이화는 남편 춘호를 보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곤 담담히 말을 했지요. 세상에 믿을 건 남도 아니고 스님의 말도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눈과 마음이었어요. 춘호는 뉘우침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이화는 오래 침묵한 그때 조용히 대답했지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마주보고 손을 잡는 건 용기예요. 그 용기를 나도 잃지 않으려 했어요. 그 후 이화는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 살며 진주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버려졌던 삶이 다시 빛나기까지 긴 기다림과 아픔이 있었지요. 마을 아이들은 그녀에게 묻곤 했습니다. 마님, 진짜로 스님의 예언은 틀렸던 거예요? 예언이 틀렸던 게 아니라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바꾼 거란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도 바닷마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지요. 스님의 예언보다도 사람의 품성과 기다림이 더 깊은 법이다. 모진 말에 물어진다 해도 다시 꽃피울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다. 장가 가는 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지요. 워낙 슬기롭고 지혜로워 사람들이 꾀돌이라고 불렀답니다. 꾀돌이가 자라 어느덧 서당에 갈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똑똑한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서당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제 아들도 서당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는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구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으로서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소. 훈장님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흔쾌히 받아들였지요. 꾀돌이는 서당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꾀돌이는 원래 머리가 남달리 좋은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으니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쑥쑥 늘 수밖에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눈에 가시처럼 꾀돌이를 미워했어요. 몇 년씩 공부를 한 자기들보다 글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꾀돌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괜한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거든요. 어디 두고 보자. 언젠가는 꼭 혼을 내주고야 말 테야. 서당의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벼르곤 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하루는 서당 훈장님이 꾀돌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말했지요. 듣자 하니 이번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구나. 너희들 모두 한양으로 올라가 마음껏 실력을 뽐내도록 해라.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집집마다 과거를 보러 떠날 준비를 하느라 야단이었지요. 먼 길에 갈아입을 옷과 집신을 장만한다. 도중에 먹을 음식을 만든다. 동네가 다 들썩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꾀돌이네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어요. 한양에 갈 노자는 고사하고 당장 먹을 쌀도 없는 형편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한양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꾀돌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과거를 보러 가는 친구들 중 제일 부자인 아이를 찾아갔어요. 혹시 한양 가는 길에 하인으로 나를 쓰는 건 어때?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가는 동안에 나를 먹여주기만 하면 돼. 내 짐꾼이 되겠다고? 좋아. 네가 원한다면. 부자인 친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항상 칭찬만 듣던 꾀돌이를 하인으로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꾀돌이는 겨우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수 있었어요. 한양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지요. 그때 한 아이가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길장가 놀이나 할까? 그래, 그거 재밌겠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요. 그래, 좋은데? 장가드는 사람은 크게 잔치를 벌이는 거다. 알았지? 친구들은 한 사람씩 번갈아 신랑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돈을 펑펑 쓰며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냈지요. 마침내 꾀돌이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돈도 없는데 정말 잘된 일이야. 꾀돌이가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이를 어째요? 저 멀리서 웬 가마 한 차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화려한 가마에 하인들까지 여러 딸린 것이 귀한 집 아씨의 행차가 틀림없었지요.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꾀돌이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던 터라 마침 잘 걸렸다 생각했어요. 꾀돌아, 내가 제일 잔치를 크게 벌여야겠다. 지체 높은 대갓집으로 장가들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오늘은 꾀돌이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겠는걸. 꾀돌이는 금세 울상이 되어 말했지요. 얘들아, 내가 잔치할 돈이 어디 있니? 어차피 장난삼아 하는 놀이인데 한 번만 봐줘라. 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 약속을 어겼으니 넌 마땅하게 벌을 받아야겠다. 심술궂은 친구들은 꾀돌이가 든 짐을 몽땅 빼앗았어요.
그러고는 나무에 꽁꽁 묶어놓은 채 모두 도망쳐 버렸지요. 꾀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어요. 친구의 짐꾼이 되어 어렵게 떠나온 한양길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꾀돌이는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어요. 한편 꾀돌이가 길장가를 든 가마에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김참판댁 외동딸이 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외갓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도착해보니 하필 그 동네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동네 어귀에서 가마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되돌아오던 아씨는 마침 나무에 묶여있는 꾀돌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씨의 도움으로 풀려난 꾀돌이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씨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내가 집에 드리려고 준비한 음식을 이분께 드려라. 아닙니다, 아씨.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꾀돌이가 괜찮다고 손을 내짓자 아씨는 수줍은 얼굴로 말했어요.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인걸요. 게다가 길장가를 드셨으니 저는 도련님의 스승씨가 된 셈이고요. 그러고서 아씨는 머리에 드리웠던 고운 댕기를 풀어 꾀돌이에게 준 뒤 총총히 길을 떠났지요. 꾀돌이는 아씨가 남긴 댕기를 소중히 간직한 채 서둘러 친구들 뒤를 따라갔어요.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주막집이 보였지요. 꾀돌이가 헐레벌떡 달려 들어가자 주막에서 다리쉼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아까는 미안했어. 이제야 음식이 준비됐으니 어서 먹어. 그러고는 꾀돌이도 아씨가 준 음식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꾀돌이가 내놓은 음식을 보고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사연을 알고 난 친구들은 하나같이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랐어요. 꾀돌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양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더욱 꾀돌이를 미워하게 된 친구들은 또다시 꾀돌이를 골탕 먹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대갓집 높은 담장 안에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꾀돌아, 목말라 죽겠으니 저 과일 좀 구해줄래? 너는 빈손으로 푸짐한 음식도 한 보따리 가져왔잖아. 꾀돌이는 짓궂은 친구들에 떠밀려 하는 수 없이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때마침 그 집 대감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자기 집 담장 위에 청룡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참 희한한 꿈이로군. 대감은 얼른 하인을 시켜 담장 위를 살펴보라고 일렀지요. 웬 놈이냐? 하인이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은 지레 겁을 먹고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결국 꾀돌이만 하인에게 붙들려 대감 앞에 끌려왔지요.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온 청년 같은데 어찌하여 남의 집 담장 위에 올라가 있었던고? 꾀돌이는 대감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꿈에 본 청룡이 바로 이 젊은이로구나. 대감은 정직한 마음과
또박또박한 말투,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에 마음이 끌려 물었지요. 내게 딸아이가 하나 있네. 내 자네를 사이로 삼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잠시 후 깨돌이는 품속에서 댕기를 꺼내며 대답했지요.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는 이 댕기의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댕기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삼을 것입니다. 대감은 댕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금세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하하, 이거야말로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로구나. 그 댕기는 바로 내 외동딸의 것일세. 이리하여 꾀돌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벼락장가를 들게 되었지요. 며칠 후 꾀돌이는 과거 시험에도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간 꾀돌이는 홀어머니께 넙죽 큰 절을 올렸지요. 오냐 장하다 내 아들아. 꾀돌이네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과거에 합격한 데다 대갓집 외동딸을 색시로 맞이했으니까요. 못된 서당 친구들은 그제야 지난 날을 뉘우치며 꾀돌이를 부러워했지요. 예로부터 마음을 착하게 써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단에 숨은 거인. 옛날 깊은 산골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돌아올 줄을 몰랐지요. 다음 날 아들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어요. 온종일 산을 뒤지고 이 골짝 저 골짝을 헤매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온데 간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하고도 여러 날이 흘렀어요. 하루는 아들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 아버지는 거인에게 잡혀갔단다. 네? 거인이라고요? 그렇단다. 아버지를 찾고 싶으면 벼룩 한 말과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거라. 아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 저물었어요. 어디 쉴 데가 없나 하고 둘러보니까 마침 저 건너 골짜기에서 불빛이 반짝이었어요. 아들은 그 불빛을 따라갔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깊고 깊은 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밤은 깊은데 잘 곳은 없고 별 수 있나요? 아무 방에나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자 생각했지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난데없이 쿵, 쿵 하며 발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이 쿵쿵 울리고 문짝이 덜덜 떨렸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밖을 살짝 내다보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커다란 거인이 마당에 우뚝 서 있는데 어찌나 큰지 얼굴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아들은 너무나 놀라 눈이 등잔만해졌지요. 거인은 쿵쿵 대며 광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들도 살짝 거인들을 따라갔지요. 거인은 광문을 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예, 예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목소리 가운데 아버지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이 거인이 바로 아버지를 잡아갔던 거지요. 아들은 가슴이 콩콩 뛰고 눈물이 찔끔 났어요.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거인은 문을 잠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벌러덩 눕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지요. 이때다. 아들은 방문 틈으로 벼룩 한 마를 풀어 놓았어요. 벼룩들이 팔딱팔딱 뛰어가 따끔따끔 거인을 물었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가려워. 거인은 툴툴대며 마루로 나와 누웠어요. 아들은 다시 빈대 한 마를 풀었어요. 빈대들이 볼볼볼 기어가 따끔따끔 거인을 물었어요. 아 따가워, 아이고 가려워. 거인은 여기저기 몸을 긁어대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들은 재빨리 거인들을 쫓아가며 마늘 한 마를 풀었어요. 그러자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요. 바늘이 모두 발딱발딱 일어서더니 톡톡 거인을 향해 달려가서는 쿡쿡 거인을 찌르는 거였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아파. 거인은 풀쩍풀쩍 뛰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거인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숨을 곳을 찾았지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솥 앞에 서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커다란 거인이 슬슬슬 작아지고 작아지더니 생쥐만해지는 거예요. 생쥐만한 거인이 쪼르르 솥 안으로 들어가서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말했지요. 휴, 이제 됐다. 여기까진 못 쫓아오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솥뚜껑을 닫고는 묵직한 돌을 올려놨어요. 그러고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활활 피웠지요. 거인 살려! 거인 살려! 거인은 몇 번 고함을 지르더니 불에 다 죽었지요. 아들은 곧 광으로 달려갔어요. 광문을 활짝 열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지요. 사람들은 워! 소리치며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버지도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들은 거인을 물리치고 아버지를 구했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잘 살았대요. 은혜 갚은 두꺼비. 어느 마을에 이쁜이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쁜이가 밥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쁜이는 징그러운 두꺼비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이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고 따뜻한 부엌에 두꺼비가 잘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쁜이는 어디에 가든지 두꺼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쁜이가 얼마나 정성스레 키웠는지
두꺼비는 아주 커다란 왕두꺼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큰 동굴에 사는 지네가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쁜이가 제물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쁜이와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마을 사람들도 이쁜이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쁜이가 제물이 되어야 할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두꺼비야, 내가 없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렴. 하지만 두꺼비는 이쁜이의 치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돌아가. 너까지 괴물한테 잡혀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래도 두꺼비는 이쁜이를 따라 동굴로 들어가 이쁜이를 지키려는 듯이 이쁜이 앞에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쁜이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지네를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 기절해 버렸습니다. 순간 두꺼비가 온몸에 푸른색 독을 뿜으며 지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지네 또한 붉은 독을 뿜으며 두꺼비와 싸웠습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한동안 뒤엉켜 싸우다가 둘 다 똑같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이쁜이는 지네와 두꺼비가 싸우다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쁜이는 두꺼비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꺼비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쁜이는 두꺼비를 고이 묻어주고 두꺼비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답니다. 북두 칠성이 된 7 쌍둥이. 옛날 옛적 하늘나라 칠성인과 땅나라 옥녀 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혼인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낳았지요. 남들은 딸 낳고 아들 낳고 잘도 낳는데 우리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 신랑님께 공이라도 드려봅시다. 부부는 뒤뜰에 단을 쌓고 공을 들였어요. 공 들인 지 3달 열흘째 되는 날 옥녀 부인이 꿈을 꾸니 하늘에서 별 7개가 차례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치마폭에 고이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곧 배가 불러오더니 9달, 10달 지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내리 7을 낳았지요. 아들 7 쌍둥이를 낳은 거지요. 그걸 보고 아버지 칠성님이 그만 기겁을 해 아이고 부인, 나는 저 7 아들을 못 키우겠소. 쌀 없어 못 키우고 옷 없어 못 키우겠소. 하고는 그 길로 훌쩍 하늘나라로 가서 새장가를 들었지요. 한편 옥녀 부인은 남편이 갈 때 도포자락을 찢어 몰래 장롱 속에 숨겨두었지요. 7 쌍둥이는 쑥쑥 잘도 자랐지요. 첫돌이 되니 말을 하고 3살 되니 글을 알고 5살 되니 활을 쏘고 7살 되니 말을 타고 9살 되니 못하는 일이 없었지요. 하루는 7 쌍둥이가 글방에 갔다 오더니 옥녀 부인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글방 아이들이 우리더러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니
속상합니다. 우리는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칠성님인데 너희 일곱 낳은 뒤로 쌀 없고 옷 없어 못 키우겠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새장가를 들었단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옥녀 부인은 일곱 아들에게 바지 저고리 7벌, 버선과 미트리 7켤레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롱 속에 숨겨둔 도포 조각도 꺼내 주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거든 이것을 보여드려라. 7 쌍둥이는 도포 조각을 품에 넣고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 길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지요. 땅나라 옥녀 부인에게 장가 들었다가 7 쌍둥이 낳았다고 하늘나라로 올라와 세장가 든 칠성님은 어디에 삽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묵고 다니니 누가 가르쳐 주더래요. 저기 보이는 커다란 기와집이 칠성님 집이란다. 그 기와집을 찾아가 대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밥 얻으러 온 줄 알고 밥을 갖다 주었지요. 그래도 안 받았지요. 돈 얻으러 온 줄 알고 돈을 갖다 줬어요. 안 받았지요. 그걸 보고 일꾼들이 칠성님께 일렀어요. 밖에 웬 7 아이들이 와 있는데 밥을 줘도 싫다, 옷을 줘도 싫다, 돈을 줘도 싫다 합니다. 그 아이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집으로 들어가니 칠성님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디 사는 누구인데 내 집에 왔느냐? 저희들은 땅나라에 사는 7 쌍둥이로 칠성님과 옥녀 부인의 아들입니다. 너희들이 내 자식인 걸 어찌 믿겠느냐? 이것을 맞춰보십시오. 품속에서 도포 조각을 꺼내 칠성님께 주었어요. 칠성님이 자기도 도포자락 찢어진 곳에 대어보니 꼭 들어 맞았지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반갑게 맞아들여 함께 살았지요. 7 쌍둥이는 칠성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냈어요. 맛난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으며 뒤뜰 독서당에 독선생 모셔놓고 글공부를 했지요. 모두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았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요. 그 덕에 아버지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지요. 그것을 본 후실 부인이 우라병이 나서 밤낮으로 끙끙 앓았어요. 하루는 칠성님이 와서 보고 물었지요. 부인, 이게 웬일이요? 약을 지어오리까? 의원을 불러오리까? 약도 의원도 필요 없으니 건너마을 점쟁이한테 가서 접이나 쳐보시오. 칠성님이 채비를 하는 동안 후실 부인이 먼저 점쟁이를 찾아가 구슬렸어요. 칠성님이 점 보러 오거든. 다른 말은 말고 땅나라에서 온 7 인간을 없애야 병이 낫는다고 하게. 나는 그런 점은 못 치겠소. 후실 부인이 가지고 간 황금 백금을 내놓으며 여러 번 구슬리니 점쟁이도 그만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칠성님이 점쟁이를 찾아가 물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네요. 그 병에는 굿도 경도 소용없습니다. 땅나라에서 온 인간을 없애야 병이 낫습니다. 칠성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이구, 이 일을 어쩔 거나. 아들을 살리자니 아내가 죽고, 아내를 살리자니 아들이 죽는구나. 마침 7 아들이 마중을 나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없어져서 새 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7 쌍둥이는 그 길로 집을 나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산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나 잘 곳이 있나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사슴 7마리가 와서 먹을 것도 물어다 주고 따뜻이 품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죽지 않고 목숨을 이어갔지요. 7 쌍둥이가 집을 나가고 3년이 지난 뒤 후실 부인은 아이들이 다 죽었겠지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내 병이 다 나았으니 7 아들 한이라도 풀게 씻긴 굿이나 해보자. 그때 한 나무꾼이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면서 혼잣말로 흥얼거렸어요. 불쌍하다 칠성님네 7 아들, 새 아들 살리려고 집을 나가더니 죽었는가 살았는가. 새어머니는 병이 나 씻긴 굿 한다는데 살았으면 몸이 가고 죽었으면 넋이라도 가서 보자. 7 쌍둥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집으로 달려갔지요. 집 나간 7 아들, 새어머니 병에 다 나았다기에 돌아왔습니다. 후실 부인은 놀라고 칠성님은 반겨 물었지요. 너희들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이거든 손가락에 피를 내어 물에 넣어보아라. 쟁반에 물을 떠놓고 7 아들이 손가락에 피를 내어 떨어뜨리니 잘 섞였어요. 칠성님도 손가락에 피를 내어 떨어뜨려 보니 한데 잘 섞였지요. 너희들이 사람임에 틀림없고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후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분하여 팔짝팔짝 뛰다가 그만 개구리가 되었어요. 개구리가 돼서도 분을 못 이기고 제풀에 꾸불텅꾸불텅 하다가 그만 뱀이 됐어요. 뱀이 돼서도 속이 안 풀려 땅에 몸을 대고 비비적 대다가 그만 두더지가 되고 말았어요. 7 쌍둥이는 그 길로 어머니 옥녀 부인을 찾아 땅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옥녀 부인은 아들, 남편 기다리다 지쳐 연못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답니다. 7 아들은 연못가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슬피 울었어요. 이래 밤낮을 울자 물속에서 푸른 옷 입은 용궁 청지기가 나왔어요. 너희들은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저희가 늦게 돌아온 탓에 어머니가 연못에 몸을 던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웁니다. 청지기가 허락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연못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7 쌍둥이가 어머니 곁에 앉아 이래 밤낮을 빌자 환생꽃 5 송이가 너울너울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을 받아 차례로 어머니 몸 위에 올려놨지요. 뼈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뼈가 살고 살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살이 살고 피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피가 살고 숨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숨이 살고 넉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넉이 살아났지요. 아이고, 내가 긴 잠을 잤구나 하면서 어머니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았지요. 7 쌍둥이는 어머니 옥녀 부인을 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칠성님이 기뻐하며 7 아들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9 식구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원이 풀렸으니 다른 원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별이 되어 밤하늘을 지켜라. 7 아들은 밤하늘에 나아가 반짝반짝 빛나는 북두칠성이 되었어요. 칠성님과 옥녀부인은 천일성, 태일성이 되어 오늘도 7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효자가 된 아들. 옛날 깊은 산골 외딴집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말벗할 이웃 하나 없는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지냈지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검은 머리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도록 품 안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어요. 이런 부부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지요.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이름도 기동이라 지었어요. 부부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 기동이를 키웠지요. 불면 꺼질까 지면 터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만난 것이 생기면 기동이 입에 먼저 넣어 주었지요. 추우면 따뜻한 자리, 더우면 서늘한 자리 골라 눕힐 정도였어요. 부부는 기동이가 하도 귀여워 곧잘 장난을 쳤지요. 기동아, 어머니 때려라. 기동이는 아장아장 걸어가 단풍잎 같은 손바닥으로 찰싹 어머니 뺨을 때렸지요. 아이고, 아야야야. 어머니가 일부러 우는 채 하면 기동이는 재미가 나 까르르 웃었지요. 아버지도 좋아서 하하 웃고 어머니도 귀엽다고 호호 웃었지요. 기동아, 가서 아버지 때려라. 기동이는 아버지한테 배틀배틀 걸어가 밤톨 같은 주먹으로 꽁 때렸지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파라. 아버지가 짐짓 쓰러져 뒹구는 채 하면 귀동이는 신이나 까르르 웃었어요. 어머니도 좋아서 호호 웃고 아버지도 귀엽다고 하하 웃었지요. 장마 뒤에 오이 자라듯 귀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덩치는 다 자란 어른이었지만 속은 때때옷 입었던 어릴 적 그대로였지요. 만난 것은 저부터 먹고 좋은 옷도 저 먼저 입었어요. 겨울 아랫목도 여름 윗목도 다 제 차지였지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14살을 먹었어도 부모 때리는 버릇은 여전했지요. 기분이 좋아도 때리고 뭐가 좀 못마땅해도 때렸어요.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철썩,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아침에 일어나서 때리는 건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때리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늙은 부모를 때리니 어디 견뎌내겠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 때려라. 아파 죽겠다.
부부가 아프다고 해도 귀덩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장난으로 그러는 줄로만 알았지요. 보고 배울 이웃도 없고 잘못한다고 충고해줄 친구도 없으니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기동이는 제 잘못을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요. 부부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노. 어느 날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데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어요. 날이 어두워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가만 생각해보니 참 난처한 거예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재워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헛간이든 처맘이시든 밤의 수만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가 간곡하게 사정을 해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지요. 잠시 후 나무하러 간 귀동이가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쿵 하고 나무찜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부부는 하얗게 질려 벌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곧 무쇠 같은 주먹으로 맞게 생겼으니 무서워서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귀동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부부를 때렸어요. 아이쿠, 그만 때려라. 외쳤지만 귀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손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지요. 아니,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다니. 부모는 한숨을 쉬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 제 손으로 제 눈 찌른 거지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 아이를 제가 잠시 데려가겠습니다. 며칠 저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곧 돌려보내지요. 알고 보니 이 손님이 바로 강효자라고 아랫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던 거예요. 부부는 얼른 그러라고 했어요. 강효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늙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이제 어머니를 때리려는 모양이군. 귀동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 때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효자는 넙죽 엎드려 절을 하네요.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귀동이는 어리둥절했지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강여자의 어머니 밥상에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강여자는 밥을 먹기는커녕 밥상머리에 꿇어앉아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놓아드리고 있었지요. 귀동이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참 동안 지켜보았지만 어머니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날이 밝자 강여자는 일을 하러 들에 나가고 강여자의 아내도 보리방아를 찌우러 나갔어요. 집에는 강여자의 어머니와 어린 딸 기동이만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강여자의 어머니가 심심했는지 마루에 나와 앉아 있다가 옆에 놓인 참기름 단지를 보았어요. 아이고, 여태 요강을 그대로 두었노. 호박밭에 갖다 부어야겠구먼.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강여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밭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강여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의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밭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 늙은이가 매를 맞겠구나 하고 기동이는 당연히 매를 맞겠거니 생각을 했지요. 할머니, 그거 저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어린 딸은 말리기는커녕 얼른 단지를 받아 들더니 호박밭에 쏟아 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귀동이는 얼떨떨하기만 했지요. 오광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가져와야 옳지. 귀한 참기름을 호박밭에 다 부어버리다니.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랑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귀동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강여자의 아내가 호박밭을 지나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런 참기름이 흥건한 거예요. 아니, 밭에다 누가 참기름을 부었지? 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소곤소곤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 하시길래 제가 대신 부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딸을 칭찬하지 뭐예요? 잘했구나. 참 잘했어. 참기름이라고 하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무안해 하시겠니? 그러고는 씨암탉을 잡아 푹 고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들에 갔던 강여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씨암탉을 잡다니 집에 무슨 경사라도 났소? 어머님이 아침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으로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덕이가 대신 받아 부었답니다. 무거운 단지를 들고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머니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동이는 생각했어요. 이제 메타작이 벌어지겠구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강여자가 넙죽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께 잘해줘서 정말 고맙소. 귀동이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여자네 식구들을 보고 효도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지요. 귀동이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기도 제대로 된 효도를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귀동이가 돌아오자 부부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지요. 아이고, 이제 또 맞겠구나. 그런데 귀동이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간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부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반찬도 저 먼저 먹지 않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깍듯이 인사하고 밤마다 이부자리까지 깔아드리고 부모를 때리던 불효자가 아주 효자가 되었지요. 그 이후로도 귀동이는 절대 부모를 때리지 않고 효도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처녀가 살았어요. 에이그, 이 많은 빨래를 언제 다 하나.
아주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처녀는 남의 빨래를 도맡아 해주고 동네 아이들도 모두 업어주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콩을 파치라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어리숙하였지요. 그러니 어디 시집갈 데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힘이 좋아 동네 사람들의 장작도 패주고 농사일도 잘 거두어 주었지요. 아유, 이렇게 품삯을 많이 주면 되나요? 전 이거면 충분해요. 총각은 겨우 쌀 한 줌, 보리 한 줌밖에 가질 줄을 몰랐으니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어도 가난하게 혼자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을 서로 짝을 지어주는 거야. 옳지, 옳지. 그야말로 전생연분이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당장 준매를 서주자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양쪽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 아래 사는 가난 총각을 신랑으로 삼지 않으려나? 어머, 저랑요? 정말로요? 다른 처녀들처럼 시집을 가고 싶었던 멍청 처녀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위에 사는 멍청 처녀를 색시로 삼지 않으려나? 그게 정말인가요? 헤헤헤, 좋고 말고요. 그렇잖아도 남들처럼 장가를 들고 싶었던 가난 총각도 입이 벌쭉 벌어졌지요.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 푼 두 푼 모아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드디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이 혼인을 했지요. 어쩜 신부가 예쁘기도 해라. 아이고, 신랑 참 잘생겼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신랑 신부를 칭찬했어요. 멍청 각시는 연지 곤지 찢고 방글방글, 가난 신랑은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었지요. 우리 내일부터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 하다못해 지푸라기 새끼줄 하나라도 주워다가 거름을 만듭시다. 가난 신랑은 첫날 밤 색시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이 어디 있어요? 주워다가 쌓아두면 혹시 누가 달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린 길 청소해서 좋고 다른 사람들은 걸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안 그런가? 아하, 정말 그렇군요. 멍청 각시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은 낮이나 밤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이란 똥은 다 주워 모았어요. 광주리가 가득 차면 헐레벌떡 집에 쌓아두고 다시 나왔지요. 나중에는 똥을 주우러 이웃 마을까지 갔어요. 얼라리꺼 얼라리, 똥 부자래요. 똥 부자래요.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마구 놀려대도 화내는 일이 없이 그저 걸음만 모았지요. 날마다 모은 걸음이 점점 쌓여서 울타리보다 높아졌어요. 저런 걸음산이 되었네. 사람들은 집채만한 걸음더미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허허, 저 거지 상거지네가 걸음 하나는 상부자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헌데 저 걸음 부자가 언제 농부자가 될꼬? 허허허. 농사철이 되자 동네 사람 한 명이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저 걸음 한 삼태기만 좀 주려나? 가을이 되면 걸음값을 쳐줄 테니 말일세.
걸음값이라니요. 그냥 갖다 쓰세요.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푹푹 떠주었어요. 하루는 걸음을 얻어갔던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것 좀 보게. 저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네 걸음을 썼더니만 채소가 아주 잘 자라는구먼.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좀 얻어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걸음을 얻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걸음값을 주기로 하고 말이에요.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은 욕심이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푹푹 걸음을 떠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뚱뚱한 땅 부자가 찾아왔어요. 자네 저기 산비탈에 있는 땅 좀 맡아서 농사를 지어보겠나? 농사가 잘 되면 곡식을 많이 주겠네. 염려 마세요. 농사라면 자신 있어요. 가난 신랑은 넙죽 절을 했고 멍청 각시는 해벌쭉 웃었지요. 이제 가난 신랑과 멍청 각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오죽 좋았겠어요. 이리야, 이리야. 가난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쟁기질을 했어요. 멍청 각시도 그 옆에서 씨앗을 솔솔 뿌렸지요. 여보, 농사 짓는 게 아주 즐거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할 텐데. 둘은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황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자갈투성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니. 보는 사람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칭찬했어요. 뚱뚱보 땅 주인은 절로 어깨가 으쓱으쓱해졌지요. 농사꾼에겐 그저 농사 칭찬이 자식 칭찬만큼이나 기쁘기 때문이겠지요. 여보게, 자네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 거야. 자, 이건 자네 몫일세. 뚱뚱보 땅 주인은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지요. 마을 부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내년에는 우리 땅도 농사를 지어주게. 아니야, 내 땅을 좀 먼저 해주게.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말했지요.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구려. 곳간에 쌓인 곡식을 보며 가난 신랑이 말했어요. 이 옷감으로 당신 바지 저고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 당신 치마를 해 입어야지.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은 걸음값으로 받은 옷감을 서로 밀치며 행복하게 웃었지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빙글에 웃었어요.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더 이상 멍청 각시, 가난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운 싱글벙글 정씨. 옛날에 정씨성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웃고 살았어요. 먼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나 옷이 다 젖어도 허허, 시원하게 참 잘도 쏟아지는군. 도둑 고양이가 제사상에 올린 생선을 물어가도 그놈 모처럼 배부르게 먹겠구나. 허허허 하고 그냥 웃고 말았대요. 그래서 모두 그를 싱글벙글 정씨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농사질 땅도 조금밖에 없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죠? 싱글벙글 정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허허, 어떻게 살긴? 돈을 벌어서 살면 되지. 옳지. 땅을 팔아서 무명 장사를 합시다. 무명은 옷을 만드는 옷감이에요. 싱글벙글 정씨는 농사짓던 작은 땅을 모두 팔았어요. 이제 이 돈으로 무명을 사면 되겠군. 여보, 열심히 장사를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럼 물론이지. 어서 가서 좋은 무명을 사오리다. 싱글벙글 정씨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띠고 무명을 사러 큰 시장으로 떠났어요. 바다에서 지금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이요. 떡 사세요. 맛있는 굴떡이요. 자, 통통하게 살찐 암탉이에요. 씨암탉. 허허, 시장에 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단 말이야. 한참을 걸어서 큰 시장에 도착한 정씨는 신기한 얼굴로 이것저것을 두리번거렸어요.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네. 옳지. 저기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갈까? 정씨는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글쎄 길가에 상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에서 흰 옷을 입은 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이상하게 여긴 정씨가 다가가서 물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산에 모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서울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냐? 예, 그런데 그만 돈이 다 떨어져서. 아이는 얘기를 끝맺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휙 지나가자 아이는 온몸을 오들오들 떨기까지 했어요. 가엾기도 해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린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수록 아이가 불쌍해서 정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정씨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있게 해주마.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정씨는 무명을 사려던 돈으로 일꾼을 사서 아이가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정씨는 일꾼들에게 상여를 선산까지 잘 모셔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아이와 일꾼들이 떠날 준비를 마쳤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 나는 이웃 동네에 사는 싱글벙글 정씨란다. 싱글벙글 정씨는 무명 살 돈을 모두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답니다. 다람쥐를 봐도 싱글벙글, 하늘을 봐도 싱글벙글,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걸. 여보, 무명은 어디 있어요? 빈손으로 들어오는 정씨에게 아내가 물었어요. 싱글벙글 정씨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말해 주었지요. 저런 딱하기도 하지.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굶기야 하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이렇게 몇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싱글벙글 정씨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싱글벙글 정씨가 사는 집에 마을에서 제일 높은 원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높은 어른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아니,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었지요. 어이, 길을 비켜라. 원님 행차시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허리를 굽혀 원님을 맞았어요. 정씨는 얼른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고, 원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다 찾아오셨습니까? 정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런데 원님이 싱글벙글 정씨를 보더니 가마에서 내려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지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던 바로 그 아이랍니다. 예? 뭐라고요? 싱글벙글 정씨는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군요. 원님은 정씨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었지요. 이제 싱글벙글 정씨는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진사라는 벼슬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싱글벙글 정씨를 이제 맘씨 좋은 정진사라고 불렀답니다. 맘씨 좋은 정진사는 언제나 싱글벙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주 많은 6 쌍둥이. 옛날 어떤 마을에 6 쌍둥이가 살았지요. 이 6 쌍둥이는 저마다 아주 신기한 재주를 하나씩 타고났어요. 첫째는 눈이 하도 밝아서 천리 말리 보기. 둘째는 손만 대면 자물쇠가 딸깍 열리니 연이 딸깍. 셋째는 무거운 짐을 져도 자꾸 가벼워 진둥만둥. 넷째는 두들겨 맞을수록 간지러워서 맞아도 간질. 다섯째는 펄펄 끓는 물에서도 덜덜 떨어 뜨거워도 찰새. 여섯째는 깊은 물도 무릎까지밖에 안 차서 깊으니 얕으니 였어요. 어느 해 6 쌍둥이가 사는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지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까지 다 먹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집집마다 굶주린 아이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지요. 하루는 재주 많은 6 쌍둥이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천리 말리 보기가 멀리 내려다보니 세상에 고을 사또 관청 곳간에는 양식이 그득그득 쌓여있지 뭐예요. 저 곡식을 온 동네에 풀어 먹이자. 6 쌍둥이는 마음을 모았지요. 그날 밤에 6 쌍둥이는 관청 곳간으로 살금살금 갔어요. 연이 딸깍이 곳간 문을 딸깍 여니 진둥만둥이 쌀가마니를 잔뜩 짊어지고 나왔지요. 여기 쌀가마니 받으시오. 6 쌍둥이는 곡식을 온 동네에 고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이튿날 사또는 펄펄 뛰었어요. 그 많던 쌀가마니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 놀랄 수밖에 없지요. 도둑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사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놀란 포졸들은 방망이를 들고 우르르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마을에 가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이제껏 쫄쫄 굶고 있던 집집마다 가마솥에 쌀밥이 허옇게 넘쳐나고 있었어요. 옳지, 내 놈들이구나. 포졸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꽁꽁 묶었지요. 그때 마자도 간질이 앞으로 썩 나섰어요. 날 잡아가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오. 포졸들은 마자도 간질을 꽁꽁 묶어 데려갔어요.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사또의 고함 소리에 포졸들은 철썩철썩 마자도 간질의 엉덩이에 곤장을 내려쳤지요. 그런데 때리면 때릴수록 마자도 간질은 아이고 간지러워 헤헤헤헤 하고 웃으니 사또가 깜짝 놀랐지요. 이 녀석 참말이냐? 어디 내가 맞아보자. 이번에는 사또가 형틀에 엎드렸어요. 얘들아, 한번 힘껏 쳐봐라. 포졸들은 손바닥에 침을 퇴퇴 바르고 아주 힘껏 때렸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사또가 너무 아파 울면서 명령했지요. 내일 저놈을 끓는 물에 넣을 테니 오늘은 옥에 가두거라. 그날 밤 소문을 들은 연희 딸깍이 마자도 간지를 옥에서 빼내고 뜨거워도 찰새를 들여보냈어요. 이튿날 포졸들이 뜨거워도 찰새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담갔지요. 그러나 뜨거워도 찰새는 오히려 오돌오돌 떨며 지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차가워. 에이치.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사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말 차갑나 하고 사또가 손을 가마솥에 쑥 넣었지요. 아이고 뜨거워. 내 손, 내 손. 사또는 너무 뜨거워서 울면서 말했어요. 안 되겠다. 내일은 저놈을 강물에 빠뜨리자. 그날 밤 소문을 들은 연희 딸깍이 이번에는 뜨거워도 찰새와 깊으니 얕으니를 바꾸어 놓았지요. 이튿날 깊으니 얕으니는 깊은 강에 붕덩 던져졌지 뭐예요. 그러나 깊으니 얕으니는 첨벙첨벙 뛰어놀기만 했어요. 얼씨구 놀기 좋다. 물 좋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사또는 머리를 갸웃갸웃 하더니 옷을 훌러덩 벗어놓고 강물로 붕덩 뛰어들어가 봤어요. 아이고 나 살려라 나 살려. 사또는 허우적허우적거리며 어푸어푸 물만 실컷 먹었지요. 포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살아난 사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어요. 사또는 더 이상 어쩌지도 못하고 깊으니 얕으니를 풀어주었지요. 그 후에도 여섯 쌍둥이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오래오래 걱정 없이 잘 살았대요. 선녀와 나무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노루를 나무단 속에 숨겨주었어요. 조금 있다가 사냥꾼이 달려와서 노루를 찾기에 저리로 갔어. 시침 뚝 떼고 말했어요. 사냥꾼이 가고 나자 나무단 속에서 노루를 꺼내주었어요. 노루는 고맙다고 넙죽 절을 하더니 저를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하겠지요. 그러더니 나무꾼더러 장가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 봉우리를 넘어가면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밤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할 거예요. 바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날개옷 하나를 몰래 감춰두세요. 날개옷이 없어진 선녀는 하늘로 못 올라갈 테니 그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그런데 아이를 넷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주면 안 돼요. 이러더니 노루는 훌쩍 뛰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노루가 가르쳐준 연못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노루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본 총각입이 떡 벌어졌지요. 총각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날개옷을 바위 위에 벗어 두었어요. 총각은 살금살금 다가가 몰래 날개옷 하나를 감췄지요. 한참 있으니까 선녀들이 목욕을 다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그런데 한 선녀만 날개옷이 없다고 발을 동동 거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날개옷이 없으니까 선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무꾼이 썩 나서서 선녀를 달랬지요. 딱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구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어요. 나무꾼하고 선녀는 오순도순 잘 살았어요. 아이도 금세 셋이나 낳았지요. 나무꾼은 매일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선녀는 매일매일 저녁밥 지어놓고 나무꾼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선녀는 날개옷은 까맣게 입고 있었지요. 하루는 나무꾼이 일 나가다 말고 선녀를 부르더니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더는 숨기지는 못하겠소. 사실은 하면서 날개옷 감춘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장롱에서 날개옷을 꺼내 선녀한테 주었지요. 날개옷을 보니까 선녀는 하늘나라 생각이 간절했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 둘을 겨드랑이에 끼고 하나는 등에 업었지요. 그러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갔어요. 나무꾼이 화들짝 놀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이제 나무꾼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노루가 나무꾼을 찾아와서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아이 넷 낳기 전에는 날개옷을 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나무꾼한테 박씨 하나를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걸 심어서 넝쿨이 뻗으면 그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나무꾼은 박씨를 마당에 꼭꼭 묻었지요. 이튿날부터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넝쿨은 굼실굼실 자라고 또 자라서 한다름에 하늘까지 쭉 뻗어나갔지요. 나무꾼은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선녀와 아이들이 뛰어나와 맞았지요.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창 지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옥황상제가 왔어요. 인간이 여기까지 오다니 너 참 재주 있구나. 하지만 인간이 하늘에서 살려면 그만한 재주 갖고는 안 된다. 너의 재주를 내가 시험해 봐야겠구나. 그러더니 나무꾼더러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숨어 있을 테니 나를 찾아보아라. 3번 다 나를 찾으면
너를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 대신 한 번이라도 못 찾으면 너는 죽은 목숨인 줄 알거라. 나무꾼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선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돼요. 다음 날 나무꾼은 뚜벅뚜벅 돼지 우리로 갔어요. 그러고는 돼지 똥구멍에 대고 넙죽 절을 하지 뭐예요. 아버님, 하필이면 돼지가 돼서 꿀꿀거리고 계십니까? 나무꾼이 이러니까 돼지가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하는 거예요. 너 참 재주 있구나.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하고는 휑하니 가버렸지요. 그 다음날 나무꾼은 뚜벅뚜벅 뒷곁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수탉 뒤통수에다 대고 넙죽 절을 했어요. 아버님, 하필이면 수탉이 돼서 꼬꼬대댁 하고 계십니까? 나무꾼이 이러니까 수탉이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하는 거예요. 너 참 재주 있구나.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하고는 쌩하니 가버렸지요. 그 다음날 나무꾼은 성큼성큼 이웃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바느질하는 그 집 새색시한테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그러니 바늘 좀 빌립시다 하고는 바늘을 빌렸어요. 그러더니 바늘을 대돌 위에 척 모셔놓고 넙죽 절을 하지 뭐예요. 에구 아버님, 하필이면 바늘이 돼서 꼼지락꼼지락하고 계십니까? 나무꾼이 이러니까 바늘이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하는 거예요. 옥황상제는 못마땅한 얼굴로 3번 다 나를 찾아냈으니 널 하늘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약속은 약속이고 내기는 내기니까 하고 말하더니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하늘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무꾼하고 선녀는 오순노순 잘 살았어요. 땅에서 살 때보다 더 아껴주고 위해 주었어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으니 정이 더 들었겠지요. 오랫동안 하늘에서만 살다 보니까 나무꾼은 이웃이랑 친척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땅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조르니까 선녀가 말 한 피를 내주면서 일렀어요. 말에서 내려도 안 되고 땅을 밟아도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나무꾼은 땅으로 내려왔어요. 때마침 호박을 거둘 철이라서 집집마다 호박죽 냄새가 구수했어요. 이웃집에 갔더니 호박죽을 끓여놓고 먹고 가라고 성화였어요. 나무꾼도 먹고 싶은 마음에 말 위에서 한 사발 받아 들었는데 그만 뜨거운 죽사발을 말 잔등에 엎었지 뭐예요. 말이 놀라 껑충껑충 날뛰는 통에 나무꾼은 털퍼덕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말은 순식간에 땅을 박차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지요. 나무꾼은 영영 하늘로 못 돌아가고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와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하늘만 쳐다보며 선녀와 아이들 불렀지요. 그러다가 나무꾼은 그만 수탉이 되었답니다. 수탉이 되어서도 하늘만 쳐다보면서 울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수탉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는 거랍니다. 어부의 아내.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팔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리네. 그렇지, 언니한테 생선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부의 아내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생선 좀 사주세요. 아유, 비린내.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우리는 고기만 먹지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에게 쫓겨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깜짝 놀란 어부의 아내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생선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전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물에 걸렸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어쩐지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했더니 너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바다에 놓아 주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늠름한 왕자가 되어 바다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용왕님을 뵈러 용궁으로 가요. 용왕님은 어부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네, 그대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리다. 어부의 아내는 용왕님이 건네주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콩 5알만 먹이라고 했지? 어부의 아내가 노란콩 5알을 먹이자 놀랍게도 고양이는 노란 금똥을 쌌습니다. 어부의 집은 고양이의 금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 언니가 쫓아왔습니다. 금똥을 싸는 고양이를 나에게 빌려줘. 어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고양이를 빌려주었어요. 언니,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여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먹여야 한꺼번에 금똥을 많이 싸지. 언니는 고양이에게 노란콩을 한 그릇이나 먹이고 금똥 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똥을 쌀 줄 알았던 고양이는 새까만 똥만 싸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고양이의 무덤에서 싹이 나더니 노랗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되었습니다.